합시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요소인 나사 마지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께만 죄 사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
하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만도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늘 불평 불만으로 내 욕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조그만 불이익만 있어도 참지 못한 저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저들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 삶을 다 다스리고 있고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저들에게 저들 심령 가운데서 이 마음을 울리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무더운 일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땀 흘려 일하여 그 대가로 먹이시고 다 일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시킨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늘 이 심령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 속에는 늘 주님이 잘해주겠지, 이러한 욕심에만 가득 차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입니다. 주님, 선과 악밖에 모르는 저희들, 악은 멀리 해주시고 늘 선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저들, 그러나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곧 엽니다.
세상이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건져낸다는 것은 건전받기 전의 위치와 건전받은 후의 위치의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의도적으로 주입하시는 분이 바로 18절에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결과가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17절 끝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원니라 해서 이게 비동성이 되어 있어요. 수동성이라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강제로 나에게 일을 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에 하시는 그 주인공은 주님이고 나는 그 동작의 결과물로서 지금껏 나는 주님에 의해서 붙잡혀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은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동네고 그런 세계라는 것을 이 지상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3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활동과 출애굽기 3장에 와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차이를 줬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 앞에서 선 모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독립정신이 강해가지고 독립투사였지요. 불쌍한 우리 민족, 내 힘으로 내가 권력 있을 때 한번 끄집어내보자 하다가 작살났습니다. 수비자 신세대가 쫓겨갔지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 이전의 상태라면, 떨기나무 이후에는 모세는 철저하게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모세 인생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치는데 호렙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시고 불이 붙은지라. 그래서 거기 모세가 이게 뭐냐 하고 다가갔지요. 근데 거기서 뭐냐, 신발 벗어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신발 벗으라는 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이 네 주인이 아니고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인이 있는데 그 특정인에게 이상하게 그 특정인이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세상 사람과의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 저거 봐야 알지.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동적으로, 자꾸 우리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주께서는 그걸 피동성으로 바꾸는 이유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 차이를 집어넣을 때 주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너는 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너는 왜 매사가 네 할 수 있는 일을 해? 왜? 내가 네 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안 했잖아.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한테 내놓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여 이거 원하십니까? 이거 드릴까요? 이거 주께서 바라고 계시죠. 이거는 제발 그런 것 좀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피동성이에요? 자기 즐거움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것을 한 곳에 찾아라면 이겁니다. 악한 일에서 건져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하는 이 사자의 입 차이를 드러내기 전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거. 그게 사자가 하는 게 맹수잖아요. 라이언. 맹수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몸 빠져나오는 것을, 그런 완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내가 내 식대로 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오는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지옥과 천국 차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에 매여 얽매이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소유가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주인공이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철저한 소유가 된다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자랑스럽죠.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것이 있다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다는 거, 이거는
피동적으로 만드는 어떤 외부의 외세가 없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예,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상식 없는 소리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분노가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온 직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는데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너한테 맡기리라. 요 주인 되시는 분의 칭찬만 있어요. 이 두의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은 뭐냐? 주인 되는 충성 좋으나 네가 충성해 착하다 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그 칭찬만 있고 내 것이 없다는 조건 하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인께서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이유가 이게 네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킨 거거든요. 이렇게 방금 이야기하는 거, 이걸 다 모아서 차이를 만든다면 어떤 차이냐 하면은 나는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으면 땅에서 사는 거고 예수 안에 살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또 17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졌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뭘 중점 알아야 되냐 하면 악한 일이 뭐였던가, 도대체 나를 꼼짝 마라 했던 그 사자의 강력한 사자의 그 이빨이 뭐였던가, 이것을 오늘 설교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악한 일 또는 악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악하다는 그 안에 되는 내용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길로부터 이야기하면 그 사도 바울에게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어요. 나를 사울로 인정해주는 집단이 악한 자의 집단이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나한테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속해 있던 내 세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받던 그 집단이었습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그런 요청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와서. 구약은요, 외부에 있던 말씀이 내부로 꼬꾸라지게 들어가는 것이 구약 역사예요. 외부에 있던 말씀. 우리 인간 집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집단의 입장에서는 뭐냐? 내부가 아니고 외부예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디어 계시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외부에 있는 적들,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이방 민족과 부딪히면서 전부 다 승리케 한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그 약속의 땅에 토박이인들이 갖고 있던 거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둘 정복해 나가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접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가 아니고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 있을 때, 내 바깥에 있을 때는 창세기 그 17장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다. 남성의 생殖기에 그 끝톱에 피를 자르면 영원히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예? 좀 아프기는 하지만 사흘만 찾으면 되니까, 사흘 동안 잡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 행하고 적들 우리한테 무너지고, 그건 누가 안 합니까? 기분 좋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할례에서 의미가 점점 더 추가되지만 너희가 네 왜 마음의 할례는 왜 안 해? 마음의 할례 행해야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처음부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창세기 17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17장 맞는지 맞네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육신에다가 무신 새기듯이 표시하게 되면 너는 영원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주님이 뜻은 이거예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선지자에 의해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계속 투입되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너는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라고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에 대한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게 되면 그 말씀 전의 현장에서 나에 대한 악한 자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자가 발생되는 그 공장 현장, 악한 자 생산 공장 현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잡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 내 악한 자 넌 물어가라. 이게 우리 인생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악한 자가 누구냐를 생산하는 현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자꾸 깊이 하고 밀쳐버리면요,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악한 자인지 그것이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요. 뭐 죄 많이 지었으니까 나쁜 놈이죠. 그 정도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해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구나. 그렇다면 11조 내가지고 고아하부 이렇게 복지 그 펀드로 해놓고 우리가 선배들이 실패한 거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자. 뭐 그런 식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뭐를 빠뜨리냐 하면은 이걸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악한 자를 하나님이 생산한 게 아니고 진짜 악한 자는 예수님의 악한 자가 진짜 악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누락시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상대했어요. 하나님만 상대했어요. 가상의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이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상의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 서대반 집사 그 돌로 살해하는 현장에서 자기가 실물자로 실물을 담당하는 자로 거기에 참여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잘해본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인이잖아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예수를 왜 믿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악한 자에서 건진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바로 악한 자로부터 탈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는 신앙 집단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이유를 왜 사도 바울이 생각이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계시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알게 된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인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있고 뱀의 후손 있어요. 거기에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없는 존재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실질적으로 이 우주를 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닌 이유는 인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은 바로 악마의 가연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존재는 악마예요. 배후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악마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가연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어떤 실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천사의 기능을 해야 될 천사의 가연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기능을 성도에게 주는데 그 천사의 기능이 뭐냐? 지옥 답사 기능입니다. 지옥 답사 기능. 그게 마태복음 10장 11장 12제자한테 그 기능을 맡겼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본질이 천사 집단에서 원형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다리가 왔는데 그 야곱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의 껍데기고 천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곱의 육체를 향하여 산에 태우고 그걸 짚라인 가죠. 짚라인. 쭈르륵 내미끄러져 야곱 육체에다가 주부도 쏠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꿈꾸면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온 말씀, 2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또 잘못 생각한 거예요. 특정 지명이 하나님의 문이 아니고 야곱 네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야곱 너가. 그러면 야곱 내가 하나님의 문입니까? 아니야. 인간은 없어. 사람은 없어.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문입니까? 네 안에 이스라엘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문입니까? 옳지.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문이겠네. 아니야.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사용하되 인간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배후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쪽에서는 숨어 있는 인간을 배제하고 숨어 있는 악마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맞짱뜨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방해한 게 뭐냐? 나도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라고 오게 나왔던 자기가 여전히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들의 집단으로 인하여 주의 일이 회방되고 방해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사람이라고 주장하냐 하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지마 제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마. 그게 주의 일에 도움이 안 돼 라는 거예요. 제발 니 좀 빠져줄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라 하는 것은 사울에서 바울로 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것에서 몸 빠져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왜 마귀한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목 이렇게 할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미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니라. 예, 마트 갈 때 조심하세요. 또 바코드 또 하는지. 여기에 인간은 이름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만이 인간의 이름이에요. 인간의 이름은 몽땅 다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666입니다. 뭘 표 받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666이에요. 인간 자체가. 악마는 인간을 앞장세워서 네 할 일 해라. 네 열심히 하면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널 인정해 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뒤에서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라는 종교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탈출은요, 지옥에서 천국의 탈출은 그 종교 집단에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사도 바울 현상금 걸고 죽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유명세를 떨면서 죽음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 배신자요. 아까 이 배신자요. 누구야?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단언하면 사도에게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니 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예. 그 대목은 참, 예.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유명한 노래 가사에 들어오는데 그게 제가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막 이 노래를 막 울었어요. 가사가 너무 절절해서 어떻게 보면 내 신세를 왜 그렇게 잘 보여주냐.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저녁 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내 손에 작은 너의 사진뿐. 너를 다시 만나면 꼭 안고 놓지 않으리.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예.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자기 신세가 서글퍼서 하는 이야기예요. 와,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인생 와 이렇게 되었어. 왜 이렇게 쪼가리 들었어? 예? 나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있어 그랬죠. 교회 문만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속에 밑에 뭐가 깔리냐. 친구야,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 사람은 없는데 꼭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것도 못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만드는 차이예요. 못난 인간 따로, 잘난 인간 나를 포함해서 따로. 인간은 그 차이를 가지고 승부 걸면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다는 티를 나보다 못난 사람을 대조해서 차이짐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차이 남의 차이예요. 차이의 차이예요. 그런 차이는 차이로 인정하지 않는 그 차이. 그 세계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누가 인간이냐 시합하는 같지도 않은 그 길에 그것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에 산불 나는 거 아시죠? 하와이는 태평양의 진주라 했어요.
산불 나가지고 시체가 바다에 떠다닌답니다. 태평양의 진주가 태평양에 나가리 돼서. 아니, 남자들의 로망이 그거잖아요. 하와이 가서 모히또 한잔 하는 거. 하와이 네가 가라. 그게 뭐냐면 이 궁상받은 이 서울 생활, 이 고시원 생활과 평화로운 그 하와이, 예? 하와이 여행사에 가면 하와이 그 야자수 있지요. 그 그림, 예? 꿈 같은 파라다이스. 그 차이가 나의 삶에 동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대는 언제 하노? 이런가? 우리 인간 아닙니다. 우리 애초부터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더 나은 사람 같은 거 없습니다. 인간 속에 막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 취급 안 해요. 흙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뭐가 복숭아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숭아 씨앗.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 그 말씀이 복숭아 씨앗까지만 오고 외부에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 배우면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적들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숭아 씨앗을 노리고 그 복숭아 씨앗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적하는 악한 자라는 그 점을 노리고 하나님 남들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치십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미 신약에 있는 그 차이를 미리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차이지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정된 공간의 차이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을 미리 율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존 존재를 통해서 알려줬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84편은 교회 좀 댕긴 사람은 아주 이거 좋아하는 기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뭐 참새도 나오고 제비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그러면 시편 84편에서 왜 이 특수한 예루살렘 공간을 왜 말을 했는가? 예루살렘은요, 이 지상에, 이 버림받은 지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등재된 부동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갖다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부동산을 마련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왜 마련했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요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시편 1편 끝에 보면 공간이 구분됩니다. 악인은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했어요. 아직까지 시편 1편에 예루살렘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인은 의인의 집단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대저 의인의 귀는 여호와께서 집단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기 위해서 심판 안 받는 장소를 차이나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심판에 저주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땡 잡았다 복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관계 있죠?
시편 85편에 보면 다시 시편 4편 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되었어요. 그 시온의 대로 길 말씀 속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루살렘에 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 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송하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복이 주시려면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길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상세 설명하면 예수님에서 밟힌 사람은 그 사람이 길이 돼요. 예수님께 밟힌 사람. 원래 잡초가 많은데 밟으면 거기 나중에 잡초가 많더라도 길이 돼요. 야무지게 주님께서 야무지게 밟고 피동적으로 그 주님께 밟힌 사람은 바로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천사의 기능을 보여주는 주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와르르 쏟아졌을 때 야곱은 주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통하는 길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주께서 야곱을 야무지게 자근자근 밟으신 거예요. 그럼 밟을 때 야곱도 자기 안에 막이 들어있거든요. 악한 자가 있잖아요. 악마. 주님에 대한 대적자. 그걸 말씀으로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밟히지 못하고 뚫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오면 그걸 피해버려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복숭아 씨앗이 내뿜는 그 특질을 그대로 바깥으로 도로 반발해서 반발 힘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으로 그걸 뿜어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없는 곳에 살고 싶어라. 소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도요.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님이 없어도 되는데 내 것 없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 주님이라도 내 것 가져가면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복숭아 씨앗 같은 딱딱한 그렇게 마귀로부터 완전히 훈련받은 똥개 된 거예요. 주님한테는 짖고 마귀한테는 꼬리 흔들고. 이런 사람들은 피서는 가되 이 세상에서 탈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평생에 자기 내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아니고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안을 가꾸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미 이 세상을 인간은 다 무덤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소리 듣고도 무덤, 그래 내 무덤에 침 뱉어라. 그러나 자기 내부는 자기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평생을 전력을 다해 평생을 다 보태서 자기 내부를 아름답게 꾸며서 지가 살만한 공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직업이 많더라도 솔직하게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직업이 뭐냐? 나는 뭐 농부다, 뭐 어부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요. 진짜 직업은 내 무덤 내부 인테리어 업자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 앞만 살만큼 가꾸면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피동성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인간은 자기 무덤 밖에
밖에 못 나는 존재로 평생을 무덤 안에 갇혀 있으면서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분과의 차이점을 그들은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람을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이 대목에서 그 불신자들이, 그 지옥 갈 자들이 왜 지옥 가야 되는 자를 무심코 자기의 본 마음을 토해놓고 말았어. 십자가 앞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여, 네가 너 구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참.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봐라, 나는 내 식으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거 봐라, 이만큼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가 사는 식으로 하면 네가 사는 식으로 생각을 해, 그쪽으로 해봐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조언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성경이 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있는 게 뭔데? 이게 성경에서 묻는 거예요. 자, 성경이 없다고 치자. 성경은 네 말도 성경이 없다면 그럼 있는 게 뭔데? 그들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하잖아요. 아니,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안개 같아서 만지면 없어요. 곧 없어요. 곧.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영원히 계실 주님이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쉬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됐으면 적어도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은 이거는 없는 곳이다. 그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이곳은 없어질 곳이다. 나도 같이 덩달아 없어. 왜 이 말을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싫고 주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는 좋은데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 누가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맞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누군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 더 이야기해야 어느 정도 구약이 틀이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가지고 어디를 보내냐, 모세가 나왔던 그곳 애굽으로 다시 모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인간이 히브리인들은 몰라요. 그것도 인간의 국이기 때문에 몰라요. 애굽인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모세도 이제 희미하게 알게 됐죠. 뭘 모르냐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악한 자가 직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직결하도록 하나님 그걸 악한 자를 생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참 이런 게 성경에서 어려운데요. 바로 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 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본인 아니게 피동적으로 악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특히 모세 지팡이 앞에서 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왜 그래야 돼? 이 땅은 악한 자를 생산하는 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하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함의 극단을 체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도 아닌 게 인간 주제에 천당 갈라고 참 제발 좀 그러지들 마세요. 천국은 나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훑어보냈고 떨쳐보내고 우리가 조롱했던 분의 세계예요. 왜 우리가 그 세계에 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오셔서 뭘 받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그 작업을 주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극대화되고 나니노 현상이 어떻고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어쨌든 간에 바다의 수온이 높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환경이 개판되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고 이 통제 불가가 되었다. 예. 무슨 태풍이 갈짓자 찢는 게 또 인간도 아니고 왜 이게 가면 가는 기지 왜 뒤로 빠꾸 가다가 왜 오느냐 이 말이죠. 예. 태백 산맥을 넘은 태풍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죠. 자연이 미친 거예요. 할 때 사람들은 모든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내 바깥에 일어난 일에 있다고요. 산불이고 가뭄이고 태풍이고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석유가 고갈된다 있다. 전부 다 내 외부의 일이에요. 마음에 할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 내부를 꽂아요. 우리 내부. 왜? 내부에 복숭아 씨앗이 있는데 그 복숭아 씨앗이 뭐냐면 나는 내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덤이든 뭐가 간에 내가 내 안을 이쁘게 인터넷 해가지고 내 안에 살면 그만인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본성이라서 내가 못 고칩니다. 고치지 마세요. 그건 안 고치죠. 못 고치는데 어떻게 그걸 고칩니까? 차이를 내는 것은 주님 몫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에요. 내가 니하고 다르다? 이 차이잖아요. 니는 니 안에 살지 나는 내 안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간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꼭 오늘날 우리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리얼리티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바깥의 일에 신경 씁니다. 신림동 먹자 공부를 해서 그 칼 들고 설치는 거 세상이 무서워서 살겠나? 주님께서 네가 더 무서워. 네가 더 무섭다고. 네가 너를 채식해서 네가 너를 지옥 보낸다면 네가 너를 지금 안에 복숭아 씨앗 있는 건 모르고 내만 편하면 내만
폐하면 된다네. 그래서 갑자기 호신용 무기사가 뿌리는 거 연습해보고, 뭐 갑자기 태권도 배우고. 그게 바로 주께서 악한 자를 주변에 깔아놓은 이유잖아요. 그거 봐, 니밖에 모르잖아, 니밖에. 목사가 목회하면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가 복숭아 씨앗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당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 건전을 받느냐 하면 사자의 입에서 이빨에서 건전을 받았어요. 사자라 하는 것은 라이온. 이거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기가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능동적 행동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 보고 자꾸 뭘 욕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방법 이야기해 달라는 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내놓으세요. 할 수 없는 거.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수련회 참석하지 못했는데 참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게 하셨던 건 두 개 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바람둥이 남자가 귀족이죠. 돈은 있고 이제 실실 할 일 없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 이제 바람 피울 상대자를 얻기 위해서 가면 무대에 참석했어요. 이 가면 무대에 딱 참석해 가면 쓰고 뭐 대화해 보니까 대화하고 태도 보니까 자기 이상형이고 저 사람 같으면 연애할 만하다 해서 골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가면 벗기. 둘이 있을 때 가면 벗기 만나가지고. 둘 다 이제 흥미로워 가지고 가면을 확 벗었어요. 벗으니까 자기 아내였어요. 인간은 누구를 상대해도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와 똑같이 우리 망한다는 말을 못하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나 망하고 있어를 말을 못하는 똑같은 존재예요. 해답도 없고 진리에 대책도 없으면서 망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으면서 거의 끝까지 나는 사람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아바타예요. 그냥 사람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인데 그냥 마귀가 다루느냐 아니면 성령이 다루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마귀가 다루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다루면 우리는 주님 안에 바로 악한 자를 내가 아담에 속한 인간 자체가 악한 자를 들추어내는 식으로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제 지난주 설교했는 거 로마서 5장 그 대목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여유 남아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생명이란 예수님을 알면 생명돼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 안 가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천국 가세요. 그냥 가는데 예수님 알면 천국 가요. 예수님 알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아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내가 모르는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이미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참 두고 봐도 감사한데요. 51편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언급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의의를 행하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윗이 새삼스럽게 하게 된 것은 전부 나단 선지자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의도적으로 평생을
바세바 만나고 그 남편 우리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거 하나, 네가 바로 애초부터 죄중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알아야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도 왕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는 내가 인간으로서 죄를 행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인간은 뭐가 행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주께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절차가 뭐냐? 주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악한 자로 잘난 나를 지근지근 밟아서 악한 자가 될 때에 이 바로 밟힌 우리가 주께서 가신 길이고, 이게 천국 길이에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 죄인은 뭐냐? 지가 하는 것만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우기는 자, 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맨날 이게 아무리 복음 돌았으면 역시 내 할 건 내가 해야지. 그걸 주께서 그때마다 밟아주십니다. 뭐 맹장에 문제가 있든지 관절에 문제가 있든지, 니는 완전한데 왜 관절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네가 잘났는데 니 왜 늙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딱 하나, 내가 사람도 아닌데 사람인 양 지금은 가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벗은 가면에 진리가 있습니다. 가만 벗으면 아무것도 없고, 벗은 가면에 이게 악한 자라는 그 진리 내용이 주께서 붙여준 그 정보가 그 벗은 가면에 있어요. 가면 받지 마세요. 그냥 그 진리되는 악한 자라는 거 덮어 씌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성도는 내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냄비가, 부엌에 있는 냄비가 움직여요.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벌레가 냄비를 움직이니까 냄비가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한 게 아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고 너는 그냥 주의 기능자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움직여 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자에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반발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게 만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돌아서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진리로 반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07장 찬송합시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그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위해서 무엇 먹고 마시면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서서서 주의 일만 시킴을 오히려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